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듣는 것이 아니고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간직하고 읽기 위해서 글씨도 크고 읽기 편한 것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색볼펜, 형광펜, 샤프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부터는요 선지서로 분류되고 이 선지서에는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선지자 당대에 또 후대에 있을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이사야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그리고 위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는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1장 위에다가 심판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40장 위에다가 위로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에 대한 말씀은 40장, 41장,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장까지입니다. 59장까지가 위로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60장부터는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60장 위에다가 영광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에 대한 말씀은 6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이고 1장 1절에 시작하기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하늘에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1장에서 31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요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에 대해서 2장, 3장, 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이렇게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하면서 4절까지 말하는 말일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 5절부터는 다시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은 역사적인 심판의 그날이고요. 17절에도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여기도 역사적 심판의 그날입니다. 그리고 3장 7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역사적 심판에 대한 그날. 그리고 18절에 가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여기도 역사적 심판의 그날.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여기도 역사적인 그날, 역사적인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른 색깔의 박스로 이렇게 한 박스씩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포도원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포도원 노래로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요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내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이사야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7장부터 8장 10절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 메시아 예언은 같은 그 색깔로 해서 7장 1절부터 8장 10절까지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이 백성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9장 1절에 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박스로 묶고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8절부터 다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장 11장 11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 여기에는 뭐 이제 8절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0장 5절에서는 아수르의 교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서는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장에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또 들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0절까지 박스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부터 6절에는 그 결론으로 감사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그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장 위에다가 열방의 심판 이렇게 쓰시고 이제 또 표시를 하고 이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열방의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13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14장 23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블레셋의 멸망을 32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15장에서는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장 14절까지. 그리고 17장에서는 다메섹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구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하는 것이 18장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애굽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장 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다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0절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11절에는 두마의 심판에 대해서, 두마는 에돔이죠. 두마의 심판에서 11절 12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아라비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장 1절에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에 대한 심판이 22장 25절까지. 그리고 23장에서는 두로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23장에 23장 18절까지 말씀하고, 24장에서는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5장에 다시 메시아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26장 27장까지 27장 13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장부터 시작해서 28, 29, 30, 31, 32, 33, 34장까지가 이스라엘과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28장이 돌아오셔서 먼저 28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면서 종교 지도자의 타락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의 타락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9장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29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애국을 의지한 유다에 대한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애국을 의지한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30장에 기록을 되어 있고, 다시 31장에서는 애국을 의지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는 삽입장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국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다시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32장에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32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약탈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4장에서는 열국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국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열국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5장에서는 다시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서 35장 10절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35장 1절에 보니까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와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는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 이것은 그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하 3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는 그런 내용과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러가고 그 아수르 왕이 돌아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8장부터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바벨론이 듣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신들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각종 보물 창고를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그 역사서로 열왕기하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요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예언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위로하는 내용으로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면서 4절에는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구원자를 이제
출현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를 나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43장부터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말하면서 43장, 44장, 45장, 4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다. 구원자 고레스를 지명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시다. 세계 만민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46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 48장에는 바벨론은 심판하고 야곱은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장 1절에 보니까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걷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48장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구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 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49장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장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하면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50장 1절부터 3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시 이제 4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11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그다음에 이사야의 강구, 그다음에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51장부터 5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장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장에서는 시온의 회복 약속과 영광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55장에 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55장 1절부터 56장 8절까지입니다. 56장 8절까지.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일어나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메시아가 초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6장 8절까지. 그리고 이제 56장 9절부터는 그릇된 신앙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으로서 56장 9절부터 시작해서 57장, 58장, 59장 21절까지 21절까지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에 대해서 57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8장에서는 외식적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금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절 14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9장 1절부터는
일반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장부터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온의 미래적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1장에서는 다시 메시아 예언으로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메시아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2장에서는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기록을 하고 1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다시 63장 1절부터 6절에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63장 1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는 이사의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고 응답하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7절부터 64장 65장 16절까지 65장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다시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장에서는 이제 가정한 제사 그릇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론으로 시온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축복, 시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악인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계 열방이 구원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사야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